우리가 지난 5월 19일 날 금요 기도회 설교 제목이 그 바다 다시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풍랑과 강풍을 만난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가 잠잠케 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본문을 세 가지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광풍과 파도의 밤은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의 고난들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너무 좌절하지 말자라는 것을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권세 가지고 문제가 와도 돌파하자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광풍과 파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이기시는,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한다는데 하는 부분을 믿음이 없다는 걸로 혼났던 그 부분, 그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더 바라보고 시선을 그 문제에 맞춰버리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자체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난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가 하니, 오늘 본문이 그때의 장면과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유사합니다. 다시 맞이한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은 다시 맞이한 바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장소를 아주 즉시 급하게 그 장소를 떠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여전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최소 2, 3만 명의 무리들을 작별 인사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급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45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그동안에 빨리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5절에 보면 얼마나 급박한지 상황이, 그 강조점이 한 3번 정도나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급히 자리를 피하시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이 바로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원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직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따로 한적한 곳에 사역을 하고 온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한적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방향을 보고 먼저 쫓아와가지고 거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요, 따로 한적한 곳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따로 한적한 곳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한 후에 즉시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1대1의 관계가 되어서 그 은밀하고 깊은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따로 한적한 곳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지난 금요일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지난 금요일날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따로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 하는 게 1대1의 시간이 필요하다였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영혼을 구원할 그 메시아, 천국 보내줄, 그들이 죄를 대신 뒤집었을 어린 양이 아니라 떡을 먹여주잖아요. 지금 그들이 병든 몸을 고쳐주잖아요. 그들이 삶을 평안케 해주잖아요. 아주 멋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현장에서 경험한 2-3만 명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은 다 보았지만 영의 세계는 하나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겁니다. 왜? 거기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요. 그저 그들은 지금 둘 다 봐요. 영과 육적인 걸 다 봐야 되는데 육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이렇게 방치하면 그게 참 위험한 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급히 피하시고, 또 제자들도 그냥 그 온 무리가 마치 연예인을 보듯이 그들을 쫓는, 그들이 그냥 인기,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쫓는 그 인기에 도취되어서 제자들이 망하지 않도록 급히 보내버리신 거예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한적한 곳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잘 하면 할수록,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영혼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따로 한적한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경륜이 생기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따로 한적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체크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무리들은 지금 떡만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 입에 나오는, 예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들은 아직 그 떡, 육의 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날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보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때와 같이 또다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광풍과 파도와 같은 매서운 폭풍,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폭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그 항해 속에서 불어온 바람은 아주 불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지금 건너편 베세다입니다. 근데 그 건너편 베세다와 맞바람,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그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건너편 베세다로 가서 만나야 하는 상황인데, 그들이 주인인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바람이 불어주지 아니하고 거꾸로 바람이 맞바람이 치니까 이들은 굉장히 당황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과 완전한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상황이고, 어쩌면 전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은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그 바람을 맞이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은 믿음을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또 몸이 시키는 대로 먼저 반응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노를 저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을, 그 바람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를 저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에 도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결국 이들이 도착한 도착지는 5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목적지로 안 가고 다른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 열심히 저었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엄청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너를 적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바람 타고 가지 않으면, 그 성령의 바람 부는 대로 가지 않으면 쇠가 빠지게 너를 줘도 눈을 떠보면 반대쪽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자들도 언제까지 노을 줬는지 아십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도달하시거든요.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해가 저물 때부터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밤 한숨 좀 못 자고 모든 제자가 영차 노를 줬는데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이 의미가 있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만히 있어도 그 바람을 타고 가면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산에서 다 보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하였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또 문제에 직면하면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그냥 분노하지 않으시고 에이구 고생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문제에 직면한 그들을 또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밤 사경쯤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 물 위를 그 두 발로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저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저 멀리서 뭔가가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보냄받았는데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까지 전한 그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으아 하고 소리 질러 두려워 떠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십니까? 예수가 우리 옆에 없으며 우리가 지난 과거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어떠한 체험을 하였던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았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질러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눈으로 보아 알았습니다. 아,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즉시로 배에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첫 번째 소제목에서 핵심은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형편없음과 또 좌절함에 집중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반복된 넘어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얼마나 눈물로써 회개하고 또 얼마나 또다시 은혜를 받고 또다시 그 동일한 죄에 빠져 넘어집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조금만 지나면 얼마나 받았던 은혜는 잘 까먹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지난 거친 인생을 살았던 내 그 고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랑하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간증이란 걸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할 때 주님께서 내게
그냥 일상적으로 주셨던,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간증은 온통 그것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생각은요, 받았던 은혜는 잘 까먹는데 고생했던 것을 잘 기억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또 얼마나 우리 구세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도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우리 심령 다 뜯어보면 이유가 다 다른 우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식에 대한 우상, 누구는 돈에 대한 우상,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들은 대학에 대한 우상, 성공에 대한, 청년들 성공에 대한 우상, 결혼에 대한 우상, 모든 것 다요. 좋아 보이는 건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얼마나 다 각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잘 살아본다 한들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가룟 유다 욕할 거 없어요.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 마지막 한 번 배신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루에 12번도 예수를 배신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죄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으니까요.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지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마을길을 하나도 못 알아먹는 지자들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자들에게 또다시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현장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또 이렇게 외쳐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니 막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완성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성화라고 하고, 저 천국에 가는 시간을 영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의 단계는요, 계속된 넘어짐과 또다시 일어나고 그 은혜에 또 잠기고, 이것이 사실 필연적으로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제자들도 엄하게 책망받아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4장에서 그 밤의 항해를 경험했는데, 동일한 6장의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온데간데 없고 또 반복된 죄와 반복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책망이다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혼나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혼나야 되는 것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인데 안심하라 하면서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방황을 한다고 오토바이로 훔쳐타고 비행을 한다고 그 자녀를 호적을 파버리고 내다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애를 다 손가락질하죠. 쟤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된다고, 쟤는 그냥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고, 세상과 단절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입니다. 그 사람의 부모는요, 그가 수천 번을 죄를 짓고 수천 번을 넘어져도 도저히 교화가 안 될 것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옥바지를 하는 게 바로 그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들, 우리 지금 꼬라지가 어떠한들, 우리가 또 넘어진들, 우리가 또 자셔하러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기보다는 두려워 떨고 있는,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도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큰생교회 성도들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들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메시지가 먼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강조를 제가 많이 안 한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큰생교회는 정말로 능력 있고 뜨거운 교회인데, 하나같이 여기로 왔는 외부 성도들은 동일하게 좀 표현하는 뉘앙스에 군대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군대 같다는 표현이에요. 군대가 무엇입니까? 정말 다르죠. 일반인하고 다르죠. 더 훈련됐죠. 강하죠. 근데 그 말에는 반반이 있습니다. 반반이. 빛과 어둠이 반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되찾기 소망해요. 기쁨이 있어요. 있는데 자유하게 기뻐하시기 소망해요. 제가 왜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왔을 때 여기 성도들 정말 기쁘더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을 때 기쁘더라. 기쁨을 되찾기를 원해요. 엄청 뜨거운데 어두워 보인다. 엄청 뜨거운데 뭔가 조금 막 기뻐서 막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은 우리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좀 더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정죄하고, 너무 자신을 정죄하고, 너무 자신을 깎아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주님께 드리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만끽하세요. 만끽하고 사랑하면 그리 돼요. 여러분이 깎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깎아주세요. 두 번째, 마음이 둔하여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예수께서는 배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그렇게 역풍이 불어댔던 바람이 즉시로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데요. 이걸 읽으실 때 얼마나 이 성경에서 그 짧은 3절의 말씀에 이들이 놀랐다는 사실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계속해서 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심히 놀랐던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는, 그러니까는 그 놀랐던 이유가 바로 이는입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던 이유는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들이 놀란 것은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딱 넘기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을 또 강조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시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마음이 둔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둔하냐라는 것은 아까 6장에 있는 둔하다라는 것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향해 둔하다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둔하다는 것을 예수님 목소리로 쉽게 표현하라면 이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둔하다고 책망할 때 계속 반복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기억하지 못해요.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고 내 삶은 그냥 살아왔던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점 찍은 대로 그냥 계속 그 방향으로 안 바뀌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마가복음 8장에서도 계속해서 왜 이렇게 둔하냐, 둔한 것 때문에 책망받는데 둔하다고 책망받을 때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책망하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론부에서 얘기했죠. 그 무리들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은 보고 육적인 것은 구했는데 영적인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문제였죠. 그러면 지금 오병이어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희가 그렇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둔하냐.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마치 그것이 비유 풀어드릴게요. 비유는 천국잔치를 비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는 천국잔치를 비유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 무리들처럼 육적인 떡의 먹음, 육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내가 벌써 죽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계속 들먹이면서 둔하다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저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완벽히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가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둔하여짐은 원어로는 포로시스인데 이 둔함을 포로시스를 다시 한국말로 다시 풀면요, 그냥 둔하다, 우둔하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둔함, 완고함, 완악함, 이 같은 의미예요. 완고함, 완악함, 둔함. 완고함과 완악함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이 포로시스를 누구한테 쓰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한테 쓰셨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그때의 완악하냐랑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둔하냐는 둔함이랑 우리 한국말은 완악함이랑 둔함이랑 다르지만 원어로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완악하냐고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살았어요.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들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행위로는 누구보다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몰랐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 그 단 하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를 구주, 구세주로 똑바로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둔하여진 것, 바로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왜 둔하여지는 것입니까? 우린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둔한 사람 없습니까? 마음이 둔한 사람이 없습니까? 결국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는요, 믿음의 결여입니다. 믿음의 결여. 능력의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예수만 경험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의 예수, 기적의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유는 구세주 예수, 구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능력의 예수, 기적의 예수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야, 내가 이래 했는데, 내가 원래 안진뱅이였는데 교회 다니고 교회 나와서 일어나서 끌렸다고. 내가 원래 귀머거리였는데 기도받고 그때부터 귀가 뚫리고 듣게 하시기. 내가 평생 원래 병어리였는데 기도받고 나니까 예수님 그냥 찬양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터지면서 찬양이 됐다고. 내가 원래 암사기였다고, 췌장암 사기였는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암이 나았다고.
내가 원래 사업이 쫄딱 망했었는데, 그래서 부도 났었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다시 하고 나니까 예수 믿고 다시 부자가 됐다고. 이러한 경험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 구주 예수로 영접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1000번을 그 경험을 해도 마음이 둔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구세주 예수, 구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떠한 신학적 경력이 있고 어떤 체험이 있다는 것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냥 보다시피 누구보다도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심을 강조하고 오늘도 여전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봉사가 눈을 뜨는 것을 동일하게 믿고 오늘도 죽은 관에 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완벽하게 믿고 그 체험신학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받은 신앙, 체험신앙, 그 체험신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의 체험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 예수라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한 주인이신 구주 예수께 맡겼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든 50년을 다녔든 60년을 다녔든 그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지금 이 순간에 고백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냥 어떠한 책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좀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체험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제자들에게 둔하여지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경고하셨던 예수님이 그 스토리 다음에 이어지는 게네사렛에서 펼치신 사역에 대한 사건과 이 말씀을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과 비교하여 볼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3절에서 56절의 말씀, 게네사렛 땅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원래는 베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역풍이 불었고 베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땅에 결국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사람들은 온 무리들은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라도 그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병든 자를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나오는 게네사렛 땅에서의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까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의 사건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 중풍병자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56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는 간구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혹시 또 떠오르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나눴던 혈류증 여인 사건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믿었습니다. 얘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많은 무리의 고침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건에서는 그 밀쳐 들어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딱 한 사람, 혈류증 여인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과 병고침을 선포하셨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게네사렛 땅에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하기를 하나님께 그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었고, 이 성경에서는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6절에서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혈육증 여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했을 때, 그 혈육증 여인의 사건에서는 그 혈육증 여인이 고침만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성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적었다 많았다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간절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아까 그 제자들의 믿음과 비교해 볼까요? 제자들의 두나여짐과 이 게네사렛 땅에서의 그 무리들이 간절한 믿음, 그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둔하여짐,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둔하여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듣고 다시 돌아오면 고침을 받으니까 지금 심판하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침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죠. 여러분,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세요? 이건 심판의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지게 둔하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사업 부도나게 하라, 병들게 하라가 아니라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면요 사업도 망하고 병도 들고 여러분 인생 다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선포할 때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게, 그래서 둔하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둔하여진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럼 눈이 뚫리고 귀가 열리면 우리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우리가 둔하지 않길 소망하고 눈이 뚫리고 귀가 열리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던 그 문제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왜요? 눈이 뚫리고 귀가 열리면 주께서 고쳐주실 테니까요. 내가 고치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고침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며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 게네사렛 땅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만도 스치고 싶다는 소원을 가져서 그 병자를 침상채 메고 나오는 그 무리들, 그리고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과 많이 아니요? 평생에 단 한 번만 스쳐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신앙생활을 30-40년 이상 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1년도 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 옷을 만졌겠습니까? 예수님과 손을 잡고 얼마나 어깨 동무도 안 했겠습니까? 발까지 씻겨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누가 경험을 했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맞아 누렸습니까? 일평생 단 한 번 옷자락 손끝이라도 스쳐보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가진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경험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30-40년 이상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쁘다 하실까요? 신앙생활을 1년도 되지 않은 성도를 보고 더 이쁘다 하실까요? 그것은 사실 이쁘다 하시는 기준점은 안 됩니다. 몇 년을 했든 5개월을 믿었든 100년을 믿었든 내 마음이 지금 둔하여졌는가 안 졌는가,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예배마다 눈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신자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치 초신자는 많은 역사를 경험하는데 신앙의 경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증상들을 사실 사역 현장 가운데 아주 흔히 보게 됩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의 그 찬양 중에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누가 이게 그 가사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걸 보고 이런 찬양이 있구나 하고 그 가사만 읽어서 음도 몰라요. 근데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더군요. 그 가사의 첫 구절이 이럽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익숙함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익숙함에 속아서 많이 둔하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예배 잘 드려요. 뜨겁게 예배 드려요. 어떻게 해요? 해왔던 배웠던 스킬로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줄 때는 눈이 감겨요.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말씀을 줄 때는 눈이 감긴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경륜이 너무 쌓여서 그래요.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말씀 전할 때 눈이 많이 감기는 교회가 바로 큰생교회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 완벽하게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개척해서 처음 경험한 상황 속에서 땅굴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떤 어두워짐과 저희 이 둔함 때문에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똑바로 더 잘 못 전하고 있던. 두 번째는 저희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배의 현장 가운데 많은 경륜을 가지고 많은 반복된 예배를 했지만 어느덧 여러분들이 아는 예배라는 그 스킬에 집중해서 어떠한 그 예배의 형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령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무, 여러분들이 손발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써서 할 수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훈련으로는 하는데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포곡 때도 지금과 똑같이 영적 상태는 사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포곡 제일교회에서도 눈이 안 감겼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달콤한 말에서 여러분들을 기분 띄워주고 좋은 관계 으쌰으쌰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양떼는 살려야만 돼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8년을 했고 그 8년 동안 경험한 교회만 5개가 넘어요. 5개가 넘어요. 저희는 그래도 그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통계치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여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는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경륜을 의지하지 않고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둔하여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마음에 둔하여진 제자들, 그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또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소원합니다.